우리가 십계명을 참 몇 달 걸쳐서 지난달에 끝냈습니다. 십계명. 너무 좋은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그런 계명들을 주셨는데 이 받은 후로 어떻게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풀어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한번 생각으로 그리고 성경 갖고 계시면 1장부터 한번 쭉 봅시다. 출애굽기 1장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1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장식 그냥 크게 보면은 1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야곱의 가정이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살게 되는 것.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번신해서 아주 큰 민족이 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큰 민족이 되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고 더 능력이 있고 제일 좋은 땅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노예로 삼자. 그래서 조셉을 모르는 파로 왕이 일어나서 노예로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애굽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게 1장입니다. 그러면 2장은 뭐예요? 그 오랫동안 노예로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모세 이야기 금방금방 나와서 3장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떨기나무 불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거를 되게 좋아했을까요?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자유롭게 해라 풀어라 노예에서 풀어라 그랬을 때 모세는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니었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싫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설득시켜서 모세가 갑니다. 네, 그러면은 5장하고 6장에서는 파로 왕하고 만나서 그 많은 부딪힘하고 어려움 그게 나오고 그리고 7장에 첫 재앙이 나오잖아요. First plague. 물이 피로 바뀌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고 나일강에 있는 물이 아니라 떠든 물도 다 피로 바뀌고 근데 이거는 애굽 사람이 사는 거기서만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 사는 데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그리고 11장, 12장 거기서는 그 플레이그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10번째 재앙과 6월절도 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파로 왕에게 허가를 받아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그게 14장. 근데 파로 왕이 마음이 바꿔가지고 쫓아가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14장. 홍해를 건넜는데 문제가 사막이에요. 이게 10명 데리고 가서 사막에서 캠핑, 일주일 캠핑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는 millions라고 생각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16장에서는 마나, 하늘에서 마나가 떨어졌다. 17장에서는 돌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쭉쭉 해가지고 20장 19장에서는 이제 호렙산 앞에 거기에 도착하고 20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0장까지 왔어요.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하나 너무나 말은 간단하죠. 계명은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계명이 깊이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32장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봅시다. 보통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지을까요? 지을까요? 말이 안 되네요. 사람들이 언제 보통 그럴 때도 짓고 또 항상 짓죠. 근데 굉장히 불안할 때도 짓습니다. 행복할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 불안할 때 하나님한테 매달릴 것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불안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 오늘의 그 32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불안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2장 1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산에 오래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안해서 죄를 지을까? 얼마나 있었을까요? 기억하세요? 32장에는 안 나와요. 40일. 한 달 조금 더 되는데? 한 달 조금 더 되는 사이에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가지고 요구하는 거를 잘 살펴보세요. 여기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저기 보통 리더십 하는 사람한테 up 하는 게 글쎄요 존경하는 태도인가요? 한국 성경에서는 일어나라 말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get up도 아니고 please get up도 아니고 up. up. 목사님. 좀 건방지죠. 태도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태도가 조금 이상하다. up. 근데 그만큼 불안해서 그랬을까? up.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갑자기 왜? 우리를 위하여, 오케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읽었을 때 약간 뉘앙스가 조금 안 보이는데 영어로 보면은 이게 그 attitude가 조금 더 보여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up, make us gods who shall go before us. Please 없고 thank you도 없고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거기에다가 또 그 다음 말을 잘 보면은 as for this Moses, 이 모세, as for this Moses, the man who brought us up out of the land of Egypt, we do not know what has become of him. 아니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세를 모르는 사람 같이 This Moses, our leader Moses가 아니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세스를 모르는 척하지 This Moses. 그리고 네가 모르면은 That guy who got us out of Egypt, that Moses.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누구예요? 3 years his senior. He's Moses' brother. 모를까? 그러니까 뭔가 이 요구하는 거에서 굉장히 마음이 삐뚤어졌다라는 게 너무나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 모세 곧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 that Moses, the man who brought us out of the land of Egypt, we don't know what has become of him. 40일밖에 안 됐는데 이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한 가지 중요한 걸 알고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의 역할가 중요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Intercessor.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렇게 부딪히면은 자기네들이 죽을까봐 그 사이에 둔 사람. 우리의 말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전달한 그런 역할을 모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가 필요하다.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역할.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없으니까 뭐를 만들어 달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이런 요구가 안 나오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이 있으니까. 모세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 불안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우리 목사님이 한 40일 동안 어디 여행 가셨다가 연락이 없으면은 제가 지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안 돌아오십니다. 우리 애마존에서 뭐 리플레이스먼트 하나 오더할까요? 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삐딱한 마음을 리더로서 바로 잡는 게 리더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아론이 어떻게 이거를 이어나갑니다. 일어나갑니까? 2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에? 네 동생이 없어졌는데 40일밖에 안 됐는데 신을 만들어 달라니까 아론이 그래 금 갖고 와. 그는 계획이 있었어요. 금을 갖고 오라. 나를 순종하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이상하지요? 4절, 5절 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와서 아론아 너 무슨 짓 했냐 물어보니까 아론이 아니 금을 그냥 불에 넣었더니 불에서 그냥 이게 튀어나왔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거를 기록합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론은 몰라. 그냥 생겼어. 탓을 둘러대는 거죠. 벌 받을까 봐. 예. 이들이 말하되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뭐지요? 도대체 뭐지요 이거? 완전히 우상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여호와 위에서 우리가 이제 피스트를 하겠다 그런 말이 나오고, 근데 우상은 나오고, 또 송아지가 하나님하고 뭔 관계인가. 이게 뭐가 이상해요. 그것만 아니라 그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우상한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누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풀어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모세가 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한테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했다 그러고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offering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론이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여기서? 무슨 잘못이에요? 정확하게 아론의 죄가 뭐지요? 첫 번째, 하나님에 가야 하는 그 크레딧이 우상으로 갔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드린 게 아니라 어떤 죽어있는 물건, 아이돌, 우상에게 그거를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키우고 또 모세가 다시 가서 파로 왕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싸우면서 그 10가지 그 플레이그스가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나왔을 때 군대가 쫓아오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것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지키면서, 그러고 굶어 죽을까봐 만나도 내려주시고 돌에서 물도 나오게 해주시고 모든 거에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거를 한 하나님한테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 그게 문제예요. 이 우상은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 만든 아무것도 아닌 금덩어리, 그 금덩어리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그러니까 아론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을 represent하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10계명을 기억하시면은 어떤 계명을 아론이 어긴 겁니까?
우상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가 방금 새겼죠? 자기 손으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오케이,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했는데 다른 거에 절하지 말아라. 난 질투할 거다. 나는 화낼 거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구해주고 돌보주고 살려주고 사랑했는데 감히 네가 다른 거 앞에서 절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원하지 다른 것 앞에서 절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10계명 number 1에서 4 그거는 누구한테 관한 법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 그리고 5번에서 10번은 이웃 간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1번에서 4번까지 그거를 우리가 잘 공부했는데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법으로 그 계명으로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이렇게 예배하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배받고 싶으니까 다르게 예배하지 말아라. 근데 그 계명을 너무나 쉽게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세요. 이거는 다시 32장으로 돌아가서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이제 파티할 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일찍 일어납니다.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Second Commandment에서 절대 하지 말아라. 그 앞에서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뭐예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성경이니까 말을 곱게 뛰놀더라 그렇게 하죠. 여기서는 술 마시고 또 다른 그 패견들이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여기서 어깁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 이 컨셉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를 봐야 돼요. 그냥 아론이 자기 상상해서 그냥 이거를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다 이방인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자연스럽게 그거를 받아서 내 신앙하고 섞어가지고 만듭니다. 이거를 이 영어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syncretism이라고 불러요. sync 하면은 같이 이렇게 sync 하잖아요. 뭐 블루투스 같이 싱크하고 테레비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커넥트 하려면은 sync 한다고 그러잖아요. syncretism 진짜 있어요. 많은 종교가 그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뭐 다른 미신하고 섞어가지고 믿는 게 syncretism입니다. 그 카톨릭 그 종교에서는 옛날에 어떤 나라가 뭐 지배하고 그래서 카톨릭 그 종교를 푸시할 때 그냥 믿게 하는 게 힘드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믿는 신을 찾아서 큰 여신이 있으면은 그거를 마리아하고 어떻게 붙여가지고 믿게 합니다. 그게 싱크리티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론 머릿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성격이지만 아론 머릿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대신 내 방식으로, 이방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 이런 생각 참 잘합니다. 교회 잘 안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하면 되지. 뭘 교회를 가야 되나? 매일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그냥 믿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야. 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예배받고 싶어.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나를 예배해야 된다. 그거를 어기면은 그거는 죄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봤을 때 성경 개신교 그런 종교를 봤을 때 요 부분 마음에 들고 저 부분 마음에 들고 그래서 나는 요것만 갖고 가겠다. 나머지는 좀 별로. 근데 내 마음에 지옥 개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그거 안 믿겠다고 해도 실제로 지옥이 없나요?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 성경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이 나는 예배 받고 싶다. 그 말대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지. 내 생각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 그게 여기서 너무나 잘 나옵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성경에서 그 개념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죄다.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면은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페스티벌, 그런 리추얼들을 하면 안 돼요. 영향을 받아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왜 망합니다. 왜 망해요, 나중에. 다른 이방인 나라를 따라하니까 너무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른 민족들하고 섞이지 말아라. 옷도 다르게 하고 먹는 것도 다르고 그런 법들이 다 그것 때문에 그거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이방인이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요. 1년에 한 번씩 봄에 페스티벌 하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뭔지 몰라서 친구들이 가자 그래서 뭐야? 나도 가볼래.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홀리 페스티벌이라 그래서 거룩한 거네. 좋겠다 하고 가려고 하고 한번 인터넷에서 서치해 보니까 Holy, H-O-L-I 뭐야? 홀리 페스티벌이 뭐지? 보니까 힌두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축제가 너무 재밌어 보여요. 가서 사람들이 페인트 이렇게 파우더 같은 걸로 서로 던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색깔이 여러 개 하면서 그냥 뛰어놀고 그러는 페스티벌이에요. 그냥 재밌게 가서 놀면 뭐 어때?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영향을 받아요. 힌두 페스티벌. 그게 스페니쉬 포크에서 3월달에 맨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아쉬웠죠. 친구들도 다 가서 그거 하는데 왜 나만 믿는 사람이라고 안 가나 조금 서운했는데 안 가는 게 맞아요. 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예배하는 그런 축제는 아무리 재밌게 봐도 그거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봅시다. 이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예배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3번인가 약속을 해요. 언약을 맵니다. 근데 그 언약이 모세가 40일만 없으니까 다 깨져버립니다. 저기 출애굽기 24장으로 가세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6절을 볼 건데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제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전에 읽은 거하고 뭔가 비슷한 게 나오죠? 화목제하고 번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냥 약속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드리고 그 피를 뿌려받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피, 그 큰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10계명 모세나 알고 있잖아. 산 위에서 받고 있고 사람들은 밑에 있는데 10계명 그 사람들 받지도 못했는데 넘버 2 어겼다고 치는 거는 진짜 하나님 너무 unfair하다.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law, 그거를 이미 다 설명하고 듣고 언약을 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간 거를 한 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은 학자들 번호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7번이나 8번을 올라가요. 지금 이 올라갔다 내려온 게 6번째입니다. 6번째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화나가지고 던져버리는 게 6번째 올라갔다 내려온 겁니다.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와서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 번 올라갑니다. 근데 그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피로 세운 언약을 어긴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만큼 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큼 우리도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구절을 잘 보면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 하나는 좋게 보이고 하나는 나쁘게 보이는 그런 parallel. 그게 가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24장 5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burnt offering, peace offering. 근데 우리 방금 32장에서 제단 쌓고 뭐를 했어요? 우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대로 어기는 것. 그게 이제 잘 이렇게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24장을 보고 32장 전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여기 타버나클에 들어가는 것들, 타버나클 몇 겹, 뭐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되고 그런 그림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냐? 24장하고 32장 사이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원하는 천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에 들어갈 모든 가구와 모든 물건들, 거기에 떡 올리는 것, 초 올리는 것, 기름 올리는 것, 손 씻는 것, 거기에서 섬길 사람, 그 제사장들이 입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40일 동안 없으니까 뭐라고요? 갑자기 금내나 그래서 갑자기 송아지 만들고 그 다음 날에 송아지 만든 그 다음 날에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화목제와 제단을 드리고 거기서 파티하고 놀고 비교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데 차곡차곡 시간이 걸려서 헌신을 하면서 그것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아론은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 금 내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천막 위에서 그 재료를 모을 때 원하는 사람이 내놓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헌금이니까 내놔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이 감동해서 주고 싶은 자는 주게 됩니다. 비교가 됩니다. 이 두 개가 계속 비교적으로 하나씩 이게 보입니다. 아론은 요구하고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질문하죠. 이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3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며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한국 성경에서는 period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exclamation 포인트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십계명에서 그랬잖아요. I am a jealous God. 너 나 예배 안 하면 나 화낼 거다. 화나셨어요. 완전히 화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화나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거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하는 이 행동이 자식을 죽이는 말입니다. 나쁜 일을 하고 나쁜 길로 갈 때 고치지 않으면은 죽음의 길을 가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버려둬. 그냥 죽게 놔둬.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판보다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나를 그냥 죄짓게 그냥 내버려두는 거.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라. 걔네들 버리고 쓸데없으니까 걔들 버리고 모세야 너는 그래도 나를 순종하니까 나는 너 하나 갖고 큰 나라를 만들게. 하나님은 알지요. 그 마음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며 그들을 그냥 죽이고 모세로 다시 시작하겠다. 근데 여기서 모세의 답변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 32장에서 뭐 팀들이 많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결론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를 잡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 뭐 물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닌 거 앞에서 절하는 거 안 됩니다. 그것도 포인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빌어요.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들이 회개할 거니까 해주세요.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어겨도 하나님은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거 없으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말이 안 되고 우리는 그러면은 다른 종교들 같이 몰몬 사람들 같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천국을 가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손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죽이지 않고 언약을 유지한다.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어기고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 마음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처음부터 쭉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애굽 가라. 나의 백성을 풀리게 하라. 그랬을 때 모세는 No, I don't want to. It's too hard. I can't speak.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큰 마음이 그렇게 큰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푸시해서 간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고 계명을 보고 하나님하고 계속 하루하루 같이 동행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백성에게 화를 낼 수 있고 나중에 모세가 화를 내지요. 백성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한테 백성을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비는 그 마음이 하나님한테서 배운 마음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겠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이삭하고 이스라엘한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그냥 난 죽기 전에 회개만 해야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consequence는 그래도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몇 사람이 죽습니까? 32장에 쭉 내려가면 나와요.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습니다. 이거는 레위 지파가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편인 사람들 나한테 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3,000명을 죽입니다. 무섭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를 죽여야 되고 누구를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참 32절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드디어 그 십계명 그거를 들고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뛰어놀고 노래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intercessory prayer, 하나님한테 그들을 위한 용서해달라는 위한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가. 그래도 그거를 보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던지고 우상을 불에 태우고 그러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합니다. 이상하죠? 뭐지? 이거는 또 이게 아니 금을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마신다. 요즘에 보면은 무슨 헬스 드링크 같이 부자한 사람들을 금 먹는 것 같이 뭐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지? 이거는 어디서 왔지? 이거는 민수기에서 온 겁니다. 예, 이게 그냥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거예요. 민수기 5장. 민수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간음에 대한 시험. 여자가 간음했으면은 그 생츄어리 그 바닥에 있는 먼지를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그런 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레위 지파에서 누구를 죽여야 되고 누구를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건 난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힌트가 나오는 거를 이것을 한 후에 이걸로 판단이 나서 죽을 사람은 죽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냥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냥 칼 들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마음대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법인대로 그거를 따라서 엑스큐션 하는 겁니다. 진짜 죽을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게 뭔가 이 이야기, 이 금송아지 이야기에서 내가 배워야 되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모세보다 좋은 뛰어난 중재자가 있다. 우리는 누구가 우리의 미디에이터예요? 하나님. 아, 예수님, sorry. 성령님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오네. 예수님이 계시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중보를 했으니까 우리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왜냐면은 우리는 하루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만 보면은 우리는 다 죽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 그것을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100%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까, 그거 하나님과 피와 약속한 언약을 어겼으니까 분명히 죽여도 아무나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세가 있었을기, 모세가 하나님한테 간구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다, 흠없다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게 grace, 이게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루. 모세는 잠깐 동안 이 역할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도 완벽하게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완벽하시고 퍼펙트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성경에 나오지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 상황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가 많고 못 따를 때도 많고 실수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것만 보면은 나 죽어야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말씀을 주시고 이 구약 성경에서도 나중에 신약 성경, 나중에 예수님하고 연관된 그 나오는 그런 컨셉들이 미리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품은 것 같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품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